모십니다. 뜨거운 사랑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추우세요? 아니지요? 저는 부산에서 왔는데 서울 날씨가 오늘 대단히 춥다고 해서 제가 완전 무장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작년 1월 23일인가 아마 여기 왔을 겁니다. 왔는데 그날이 아마 서울에서 제일 추운 날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회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 놓으면 날씨가 왜 이럴까요? 그렇게 농담을 하셨습니다. 어제만 해도 온도가 어떻게 했어요? 10도 이상 올라갔었죠. 근데 오늘은 영하 1도, 2도 정도 내려간다고 하니까 저는 엄청이 추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 무장하려고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성령 묵상회를 다 수리하셨죠? 안 하셨어요? 안 하신 분? 예. 성령 묵상에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처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 묵상회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 전부 다가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체험했음에도 세상살이에서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철에 와고 막 주님하고 부르짖다 보면 또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우리는 아까 신부님의 강론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계속 인지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삶이 더욱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위에 둘러보면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꼭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있죠? 가족 중에도 있고 이웃 중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그죠? 다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이웃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웃은 안 만나려면 이사 가면 돼요. 교회 안에서 그분 안 만나려면 교회 옮겨 다른 데 가면 돼요. 그런데 가족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만나야 되잖아요.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참 그게 문제예요. 저도 삼형제거든요. 삼형제 중에 제가 장남인데 제 바로 밑에가 정말 꼴통입니다. 꼴통. 어릴 때부터 속을 새겨도 그렇게 속을 새겨 온 가정을 뒤집어 놨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애들 데리고 다니면 자기가 두목 아니에요. 두목. 그래서 성장해 가면서도 공부를 안 하고 자꾸 그쪽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점점 더 번나가게 돼.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싸웠다 하면서 팔에 붕대 감아가 와서 집에 와갖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돈 뜯어가고. 그러니까 돈 주고 나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 보면 중간쯤 가다가 붕대 다 풀어버리고 룰룰룰 하고 갑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어느 정도 성장되어서 자기 앞가림을 하려나 했는데 하루는 직장 생활을 하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것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돈 안 준다고 부모님에게 어떻게 달라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웃돌이를 벗고 있는데 보니까 저도 기절을 하겠다는 기절을 해요. 가슴에다 칼로 깎고 이래 그래갖고 피를 흘리면서 돈 달라고. 그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 마땅해야 되죠, 그죠? 불효에다가 그렇게 자기 몸에 상처내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도 눈이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고 아예 죽으라 하면서 발로 밟고 목에 올라섰습니다. 서니까 갑자기 뒤에서 덩어리에서 발로 들고 차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막내 동생이 저 형이라고 저를 발로 차가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넘어져가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참 내 신세도 한탄스럽게 해서 붙들고 동생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1시간 넘도록 울었어요. 울고 일어나서 그 상처난 가슴을 약 바르고 붕대로 감싸주면서 네가 왜 이렇게 사나? 정말 좀 잘 좀 살자라고 그렇게 애원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성장하면서 어릴 때부터 좀 많은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6.25 때 전쟁 가셔서 다쳤는데 왼쪽 팔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우리 어릴 때 되면 상위군인 아가 지나간다 이러면은 그 당시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지만 귀 속으로 다 들리잖아요. 옆에서 보면은 그때 상위군인들이 살기 힘들어서 연필 들고 팔로 다니고 이렇게 했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저희 삼형제가 자랐으니까 제대로 사랑을 받고 자랐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불뚝 나타나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막내 동생보다는 잘해요. 떨어져 있지만 간혹 전화해서 형님 몸이 안 아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죽을 때 다 되니까 철나는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 니도 네 몸 많이 혹사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잘 챙기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 정신이 돌아오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참 왜 저런 사람이 내 곁에 두어졌을까? 또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얼마나 내가 편할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 많은 이런 기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내게 있는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 라고 아마 그렇게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은 며느리 때문에 또는 사위 때문에 이웃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분명히 꼭 한두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 사람과 마주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영 안 좋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신 이유, 왜 두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분명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있다는 것, 바로 가족이죠. 가족은 무덤에 갈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여성 성격이라 좀 내성적이고 저희 어머니는 완전 남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집에 아버지는 몸이 좀 불편하니까 자꾸 이렇게 바깥에 나가는 것보다는 집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어머니는 안에 있으면 천불난다. 그래서 바깥을 나가 자꾸 이러다 보니까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의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은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완전히 남성. 제보고도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저를 자꾸 패려고 막 그러는 모습을 하면서 보이고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 자신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좀 메마른 삶을 살았다랄까 그럴까. 그러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제가 삶이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생각을 해서 제가 총각대죠. 총각대 천주교로 온 것이 아니라 개신교로 먼저 갔었어요. 그래 개신교에 가니까 대환영을 해주더만요. 잘 왔다고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 가서 새벽 예배도 다니고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죠. 다니고 이 주일날 되면은 꼬맹이들하고 어울려서 교리 교상가 그걸 하라고 그래 했는데, 야 애들이 그 빵 사주니까 빵을 엄청 잘 먹더만요. 그리고 먹는 양도 막 가당찮아요. 하루에 주일날 3번 정도 빵을 사줘야 돼요. 그런 세월을 한 2-3년 정도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집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보면 집사람이 제 구세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집사람이 가톨릭 신자 집안이에요. 구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을 만나게 된 동기는 바로 제 위에 동서 되시는 분이 저를 소개를 해서 자기 처제를 소개한 거죠. 선보라 갔더만 가니까 선보기 전날 저보고 야, 내 처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부담이 많이 갈 거죠. 그래서 만나보니까 싫은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괜찮다 그래 괜찮겠다 하고 이제 집사람을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집사람 만나서 나 처음에는 저도 몰랐죠. 이제 그 천주교 교리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결혼할 때 제가 교회 다녔으니까 일주일은 절대 결혼식만 만드니까 억지로 우겨서 월요일에 결혼식을 한 거죠. 그것도 알고 보니까 집사람이 조단 걸린 거예요. 혼배 성사 안 하고 환면 혼배도 안 하고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집사람은 성당에 안 나가고 집에 있었고 저도 1년 동안 더 교회가 봉사하다가 그만둔 거죠. 그만두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를 집 옆에 교회로 연락을 해갖고 밤마다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석 달을 찾아오더만 내가 석 달 동안 응답을 안 하니까 그 다음 자동적으로 그냥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어느 날 저보고 성당에 한 가보면 어떨까요? 하는 성당 어떤데? 가보면 알면 되지. 가보시면 됩니다.
그럼 갑시다. 갔어요. 가서 성당에 마당에 딱 도착했는데 그 신자들 중에 아는 부분들이 거의 한 3분의 1은 아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그 조그만 소도시에 공장이 큰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직원들이 거의 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위에 부장, 뭐 이사 이런 분들 다 성당 다니는. 그래서 잘났다고 인사하고 집사람이 수녀님을 소개해 갖고 이제 면담을 했었어요. 면담을 하니까 수녀님이 저보고 하는 말씀이 당신은 그냥 면담하고 신부님하고 얘기가 그냥 바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됩니까? 이러니까 보증수표가 있는데 뭐 걱정하느냐. 집사람이 국교 집안이기 때문에 당신은 세례 줘도 냉담할 이유가 없다. 보증수표니까 세례를 좀 받으면 되겠다. 그래 신부님하고 면담해서 신부님도 오케이. 저는 천주교 교리 한 시간도 교리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세례를 받으면 그날 관면온배에다가 세례 받고 제 딸내미하고 세례 동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천주교 신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때 힘들었던 상황에서 제가 신앙을 선택한 건 아마 제가 선택이라 할 수도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참 그 당시에 제가 개신교 신앙생활 하다가 천주교에 세례 받고 천주교 신생활 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세례 받고 났는데 성경을 들고 성당 갔었어요. 주일날 들고. 근데 천주교 신인들 아무도 성경 들고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제가 펴놓고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이 떡 이게 진짜 전부 눈이 똥 그래요. 내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저도 황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약하게 다 안 들고 다니니까 저만 들고 다니니까 완전히 특출한 사람으로 내가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부터 저도 성경을 집에 두고 이제 안 갖고 다니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 뭡니까 책달피고 요만한 거 해갖고 성경 기도를 적어갖고 달달달달 외우고 다녔거든요. 참 그 보면은 그런데 묘한 거는요. 제가 개신교 생활하다가 천주교로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셔요. 아들님이 딸님이 세례 다 받아갖고 아들님 복사까지 다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가씨를 데려오는데 보니까 누굴 데려온 줄 아세요? 목사님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결혼하겠대요. 목사님 딸하고. 제가 고민 엄청 했습니다. 하고 신부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 신부님께서 허락해라. 물론 천주교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그럼 뭐 그거 안 믿는 집에 가서 뭐 어떡할 거냐. 거기도 예수님 믿잖아. 그래갖고 집사람 둘이 한참 붙들고 울다가 허락하고 그래 상견날인데 목사님하고 목사 사모하고 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자기들은 앉아서 벌벌벌벌 저도 옛날에 그래 해봤지요. 그러면서 근데 결혼식 다 끝나고 나니까 참 사도라고 만나는 게 참 그렇게 잘 안 이루어져요. 자기들은 목사님이고 사모도 우리는 뭐 그냥 병신도고 그렇지만은 잘 안 만나. 그렇게 18년도 결혼식이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우리 사돈 목사님을 결혼식 끝나고 아직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맛있는 게 갖추면은 저거
친정엄마한테 갖다 주고, 친정엄마 맛있는 거 또 갖고 와서 시어머니한테 갖다 주고, 뭐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뭐 그냥 사돈 간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있죠. 자, 이제 본론으로 또 들어갈까요?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동네에서든 어디를 가도 한두 명은 꼭 있죠. 혹시 가족 안에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잘해 주어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 마음 상한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 딸만 힘들게 한다면 속상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이웃과 다툼으로 마음을 아파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만 보내주시지 않으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쁜 것도, 기쁜 일만 아니라 슬픈 일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미운 사람까지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 며칠 전에 작업을 이제 하게 되어서 가정집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실내 인테리어 같은 업을 하다 보니까 저하고 작업하는 일하는 사람들 세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짐이 많으니까 옮겨가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까맣게 몰랐어요. 일 다 마치고 마무리 다 하고 집 갔는데 이틀 뒤인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일하는 사람이 잘못해갖고 TV를 깨어뜨렸다, 넘어뜨렸다, 깨어뜨렸다 하는 거예요. 저는 금시초문이죠. 그리고 우리 일하는 사람을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저하고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반도 내 TV가 넘어지고 깨지고는 몰랐죠. 그런데 따로 있었던 이분이 전화에 물어보니까 자기는 깬 그런 게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진실인 믿었는데, 그래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 되신 분이, 사모님이 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얘기 듣고 다시 한번 내가 네가 그랬지라고는 묻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확인을 했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런데 그 가격 기대가 200만 원짜리예요. 이거 잘못하면 그거 물어주면은 제가 일에는 동사대금이 그냥 다 들어가 버려도 모자랄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막 속에서 이제 불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묵상합니다. 주님, 결과를 좋게끔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200만이 50만 원으로 해결된 거예요. 주인께서 마음이 완고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되면서, 그 일한 사람도 하루 일당 벌어먹는 사람들인데 그걸 변제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일당이 아니라 그 꽃배기로 돈을 내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3분의 2는 부담을 하고 나머지만 좀 해서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입당하고 죄로 좀 팔아는 거 다 밀어넣기다. 저는 어쨌든 그 결과를 그렇게끔 이끌어 주신 주님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날 그 50만 원을 변제를 해주더라도 참 기뻤어요. 왜?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믿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네, 여기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어머니 때문에 20년을 넘게 고생하셨던 자매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 미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 시어머니가 제 신앙의 스승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미웠던 시어머니가 오히려 신앙의 스승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쇠는 쇠로 다듬어지고 사람은 이웃의 얼굴로 다듬어진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마치 거친 숫돌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려면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다듬어져야 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어머니들이 또 계시겠죠. 그죠? 또 30년을 정성껏 키운 아들을 결혼하고 나서는 누구야? 어머니 편 안 두고 며느리 편만 들어서 마음 안 편하고 상처 서운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며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아들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놓는 법을, 더 넓은 사랑을 하는 방법을, 또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또 교회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성당의 여러 단체 안에서 자꾸 반대만 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화를 내지 않는 법, 끝까지 참는 법, 사랑으로 포용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오로가에게 주어진 가시에 대한 이야기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3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여러분 하느님 은총 받고 싶죠? 다른 분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받기 싫다는 얘기입니까? 하느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은총을 거저 주지는 절대 안 하십니다. 은총은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주시는 은총이 진정한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통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총의 선물이
왜 유익하냐면은 만일에 여러분들이 고통 없이 하나님께 공짜로 그냥 은총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 자아가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주십니다. 그 은총을 내가 어떻게 받을 건가? 어떻게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며 사용할 건가?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초등학생에게 부모가 칼을 쥐어줍니까? 안 쥐어주죠. 왜? 다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시면 그 은총을 받아서 되새기고서 고이 다듬어서 하나님께 되돌려드립니다. 오늘 신부님 말씀대 미나의 비유처럼. 우리의 삶의 가시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곁에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도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됩니다. 대부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 사람도 상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해결 안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미운 사람이다 분명히 좋은 면은 있을 겁니다. 부지런한 면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면이나 정직한 면 등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그 사람과 만나기 전에 미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을 만날 때 화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부산 교구에서 성령 봉사에 봉사한 지가 지금 30년째거든요. 하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 분야에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유익을 하다면 개인이 약간 손해보더라도 일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그 장상의 몫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분이 받아들이지를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11월 달이죠. 11개월을 계속 저를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뒷담화 치고, 그죠? 근데 그 얘기가 제 귀에 들어오죠. 안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은 눈을 안 맞추고 다른 데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었어. 그 정도까지. 근데 참 하나님 참 오묘하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내가 사순 때 전화되었고 네가 내 때문에 상처 입었다면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라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그것을 풀고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번에 꽃동네가 정부치유 대피정이었는데 제가 꽃동네 올라가면서 버스를 타고 자리를 쭉 잡아가 다 앉았는데 제 자리에만 쟤만 딱 앉고 옆자리에 비가 있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사람들이 우리 봉사들이 타게 돼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까지 타는데도 내 옆 사람이 안 와요. 저만 혼자 가는데. 그런데 세 번째 딱 탔는데 그 사람이 나를 피해서 다른 데 갔어요. 갔는데 다시 돌아와 제 옆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무슨 뜻이죠? 오늘 화해를 완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속으로 이제 저는 은근히 이제 기대하면서 앉았어요. 옆에 와 딱 앉더라고요. 다소곳이 해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을 먼저 그랬지요. 그래, 요즘 잘 지내나? 그러면서 진짜 자기 이제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좀 몸 편찮은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건강은 어떠시노? 라고 그냥 물었어요. 물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막 그 뭐라 그럴까요? 나사 불린 사람처럼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싹 풀리면서 어머니가 어떻습니다 하면 이야기를 하는데 막 줄줄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막 자기 입장 얘기를 싹 그때 꽃동네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지요. 내려올 때도 계속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회장님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그동안 힘들게 했던 거 미안합니다. 그 탔던 우리 봉사자들이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을 때부터 다른 봉사자들이 오늘 참 별일이다. 어떻게 될 건가 기대를 많이 했대요. 전부 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모습 보고 우리 봉사자들이 전부 다 웃어요. 한박 웃습니다. 제가 30년 봉사하면서 진짜 마음속으로 걸렸던 게 그 봉사자였는데 하느님께서는 그날 일사천리를 다 풀어주실 거예요. 제가 그 자매 때문에 매가지 기도하고 고해성사하고 이렇게 결국은 당신 뜻 그거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치유주실 때도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대로 맞게끔 치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치유기도 하고 안수할 때 그때 치유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차후에 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에 꽃동리 갔다 내려오면서 한 자매님이 허리하고 방광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옆에 또 오더만 그 옆에 앉았던 그 자매하고 둘이 뭐라고 얘기하더만 둘이 갑자기 자리를 딱 바꾸는 거예요. 바꾸더만 내보고 회장님 제 지금 허리 아픈데 손만 조금 대가 치유게 해주세요. 또 그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이 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 대고 간단하게 기도를 딱 했는데 아무런 얘기도 안 했었어요. 이튿날 전화가 왔는데 회장님은 왜 이렇게 허리 아픈 게 통증이 없어지고요. 방광이 이상하더만 방광도 지금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삼성산 가면은 방광염에 고생하는 사람들 다 치유돼서 해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하는 일이 육체적인 노동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들면 나타나는 퇴행성 협착증 있죠. 이게 힘들게 일을 하면은 앉아 있을 때 모르는데 걸어가면은 통증이 와고 다리에 통증이 오니 가다가 중간에 쉬었다 가고 쪼그리고 앉았다 쉬었다 가고 쉬었다 이렇게 그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남들은 다 치유기 대주면서 지가 무난하게 해갖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저도 그래갖고 제가 후차 제 허리하고 다리하고 치유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막 기도하며 치유기도 하고도 수십 번 했습니다. 안 해주셔. 낫게 주면 요놈이 오고 내 떠나면 어떡하 싶어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번에 꼼짝 내갖고 매견 수녀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보통 때가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날은 그 강의를 두 강의 들으면서 허리가 꼿꼿하게 배가 기계처럼 펴가 강의를 다 들었었어요. 통증이 하나도 없이. 근데 오히려 몸은 더 개운해요. 근데 이제 지금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통증이 없는데 이제 작업을 해봐야 알아요. 작업을 시작 힘든 일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저도 장담 못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제 몸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인사를 먼저 하거나 음식을 나누거나 안부를 물어본 것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봉사자가 그랬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염려되는 걸 물어보고 이러니까 자기 마음도 완전히 열리는 거죠. 다섯째, 그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내 안에 교만을 깨뜨리시려는 것이 아닌지 또는 더 큰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게 아닌지 이런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동안 쌓인 간병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보다 더 크십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참 많은 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봉사하면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했는가를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냉철하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면서 봉사를 했는가 반문해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2% 부족하다 그러나 정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 당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열심히 열과 성을 다 일을 했지만 냉철하게 돌아봤을 때 정말 그런 마음이었던가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들렸고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품 앞으로 갈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을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죠. 모든 사람이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사울은 천이요 다윗은 만이로다 하는 그 노래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리고 그래 했는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망스럽겠습니까? 사무엘 상권 10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미워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던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피했죠. 피해갖고 창이 벽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보면은 뛰쳐나가서 요나단을 만나게 되죠. 만나갖고 아버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니까 요나단 말을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사실은 의행지를 맺었죠.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지막 그걸 하죠. 저 멀리 가서 숨어 있어라. 아버지께 물어보고 정말 니를 죽이려고 했다 하면 내가 너를 떠나보내겠다 약속을 하죠.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으니까 다윗은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화를 쏘면서
다윗에게 종이 쫓아가고 더 멀리 있다, 더 멀리 가라고. 그러니까 다윗도 보고 떠나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확실하게. 근데 이 다윗은 그러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전례의 기회도 있었죠. 사무엘상권 2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잠든 틈을 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그분의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고 벌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해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복수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신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런 기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느님 아버지,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저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대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또한 이웃과 다툼으로 속상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나 소음 등등으로 그런 상황에서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이해하고 노력하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을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해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어느 자매님의 체험담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갈등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시어머니가 만족하지 않으시고 늘 잔소리만 하셨답니다. 그런 시어머니 많지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시어머니를 위해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위해 말입니다. 몇 년 후에 시어머니께서 중병에 걸리셨을 때 그 자매님 정성껏 간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시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너를 힘들게 했는데도 이렇게 잘 해주니 참말로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것이 내 복이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임종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저도 단체에서 한번 봉사가 굉장히 힘든 일이 한번 생겼었습니다. 그때 단체의 장이 자매님이었는데 어떤 행사를 치르다가 그 행사가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단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그 자매님이 저에게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그런 언행과 행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했었어요. 침묵을 하면서 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마음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매님을 다시 보기도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내 자신을 추스린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본당이 아니라 이웃 본당에 가서 제가 매일 미사를 1년 동안 다닌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미사를 1년 동안 다니면서 매일 성취조배를 했습니다. 우리 그때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고 그 당사자와 공교롭게 어떤 날은 성체조배를 1시간 하고 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3시간, 4시간까지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시간에 저는 원래 그쪽에 성체조배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본당이기 때문에 뒤에서 앉아가 성체조배를 하다 보니까 앞에 하는 분들이 나가고 나면 뒤 사람이 와야 되는데 뒤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됐는데 4시간까지 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매일 미사와 성체조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역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매님을 보면은 처음에는 참 막 만나기 싫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매일매일 성체조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조금씩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계속해서 했는데 저는 그래서 좀 자유로워졌었어요. 그런데 화해는 안 됐고 그래가 2000년도에 1월 1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왔었어요. 형제님, 제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예, 압니다. 형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울컥했었어요. 하고 참 예수님, 당신이 참 제 아파하는 마음, 그 상대방 그 자매님도 아마 아팠을 겁니다. 그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화해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 자매님에게 자매님, 저는 벌써 자매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자매님으로부터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랑하고 오히려 측은함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셨.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시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돌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었던 시기,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이 들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려운 들들이 모두 하느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성숙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모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순금같이 순수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금도 불로 여러 번 녹여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가 높은 금이 되듯이 우리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힘든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우리 안에 교만과 이기심, 원망과 미움이 제거되고 더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보내신 시련의 도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의 방편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성격을 바꾸기가 어렵고 오랜 동안 쌓인 상처를 치유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 또 그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기도하십시오. 또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찾아보고 아무리 미운 사람이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내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다른 교만이나 이기심을 깨뜨리시려고 하는지 더 큰 사랑과 인내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화 되어 가고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그 어려웠던 사람들과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우리 주위에 말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고통과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인내력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 그 고통을 통해서 단련되고 성숙되면은 그 단련된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금은보화로 간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은보화가 간직이 되면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느님께서 그 보화를 꺼내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일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들으시려고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치유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놓치시면은 치유 못 받았습니다.